예,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남은 30배들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335일이 이르는 그 시간까지 예, 땅에 곡식들을 거두시고 그리고 이제 진노의 포도송이를 걷어서 예,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까지를 예, 14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알곡들이 있죠. 알곡들이 있고 또한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했습니다. 이 금면류관은 스테파노스 화관을 의미하는데 이분이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한낫이라고 그러는데 이한낫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예리한 낫입니다.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는 이렇게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니다. 마지막 때는 추수꾼 천사다. 그래서 이제 이 의견이 분분한데 저도 배우기는 추수꾼 천사라고 배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추수꾼 천사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좀 증거를 하고 왜 추수꾼 천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인자와 같은 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과 같은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꾼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와 같은 이는 천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님은 항상 구름을 타고 오시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언제나 추수하시는 분은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시죠. 구름 위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시면서 택한 자들을 모으라고 탁 명령하면 천사들이 쫙 풀어져서 다 모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알곡들을 끝까지 자기의 손으로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초림 때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주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추수를 주님이 더 원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초림 때에도 예수님은 다 익은 곡식을 거두는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주님은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기에 육신의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까지 의지를 가지시고 생명 있는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생명 있는 자들을 다 알고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데려가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명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7째 나팔에 공중에 오셔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100배와 60배를 추수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받은 마지막 알곡을 위해서 친히 낫을 휘두르시겠어요? 안 휘두르시겠어요? 휘두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낫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은 사인이죠. 이제 천사들이 다 흩어져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군대 장관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은 마지막 때 추수꾼의 사명을 받기에 이렇게 금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 이 네 생물은 환난 안에서 이를 천사장들이죠. 근데 그 중 하나가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셋째 생물 셋째 천사의 얼굴이 사람 같기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천사라고 생각하지만 추수꾼 천사는 그냥 명령에 따라서 환난 안에서 사명을 받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흠정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그 왕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외치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왔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 낫을 땅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땅이 누구예요? 성도들의 심령이죠. 땅을 30배들을 알곡들을 수확하시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분, 그 머리에는 금왕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환난 속에서 사명을 받은 추수꾼 천사로 보는 것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영원한 통치권을 나타내고 그분의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권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한 명의 알곡까지 친히 수확하십니다. 그분의 눈길은 오직 자기의 영, 자기의 생명 안에 있는 자, 그들에게 향해 있죠. 자기의 피로 산 거룩한 영혼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죠.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영혼은 다 추수하십니다. 아모스 9장 9절은 말하죠.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는 곡식입니다.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알곡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신약으로 비유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고백하고 그 이후에 영생의 말씀을 따라간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끝까지 자기 목숨 다하기까지 몸부림쳤던 자들이기에 그들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거두어 가십니다. 반면에 10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죄인들은 여호와의 칼에 죽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씨 뿌린 것을 거두는 날이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있는 자, 생명으로 준비한 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분노하시죠. 열방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이 양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계시록 14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수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고,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말했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또 다른 천사가 외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최후의 추수가 왔다고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주님은 귀가 먹으셨나요? 우리 주님이 귀가 좀 잡수셨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주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는데 천사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귀가 먹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가 멀었나?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조곤조곤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거나, 추수하는 일은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줄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주여 이제 낫을 대어 거둘 때가 왔습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1335일까지 우상 숭배와 펴받지 않은 자들이 다 익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천사의 음성을 들으시고 낫을 들어 땅에 휘두르셨습니다. 마지막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추수하세요. 예수님은 어제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구름 위에 앉아 계셨지만 분명히 벌떡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러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제 말씀을 준비해서 느꼈고 주님은 성도들이 순교할 때에 절대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죠. 어제 제가 많이 울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기 전에 영안이 확 열어져서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그 죽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솟아나죠. 이 놀라운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라는 그 위대한 자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것,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가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증인을 죽이는 현장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심히 놀아라. 열심히 세상에서 한번 해봐라. 탕자같이 한번 놀아봐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근데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먼 발치에서부터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저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교회에 딱 들어간 그 첫날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만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도저히 앉아서는 못 보고 주목하려 보려고 벌떡 일어나 계셨습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면 어디 갑니까? 이 30배가 여러분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7장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것은 백배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제가 지금 읽은 것은 백배에게 주신 약속, 보좌에 있는 자들의 약속이신데 14장 13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30배들이 순교하면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아서 낙원으로 데려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심판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대접재앙에서 일할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한 명의 알곡까지 거두기 위해서 친히 낫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들의 이 죽음은 너무나 고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보내져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들이고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이제 수고를 마치고 쉬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친히 눈물을 씻어주시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6절에서 13절까지 천사들을 보내어 영원한 복음을 준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해주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모든 추수가 그렇게 맞춰집니다. 이것이 창세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전사가 30배 열매들, 그 알찬 열매들을 다 보호하고 있다가 그들이 45일 공간에서 순교할 때에 적그리스도와 죽이는 것은 누가 해요? 적그리스도와 짐승들이 죽이죠.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모습에 비유죠. 낫을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육을 내어주죠. 우리의 육, 이 혼의 생명을 내어주고 순교함으로 천사들이 그 영혼을 기쁘게 받아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30배들은 천년왕국에서도 못 살고요. 천년왕국이 끝나야 삽니다. 그들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아멘. 100배 첫째 부활자 이스라엘 14만 4천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왕노릇하고 60배들은 하늘까지 못 갑니다. 새 땅에서 생육번성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게 하고 순교한 영혼의 열매는 천사들이 다 추수해 갑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강요하고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미혹하고 종용하고 그들과 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실제적인 일은 짐승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목배임을 받은 30배의 영혼들은 천사들이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이제 이게 좀 이해되시죠? 이미 100배의 죽음, 100배의 또 부활과 휴거를 말씀드렸고 60배들이 살아서 예비쳐가는 거 말씀드렸고 남은 30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죽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다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 교훈의 풍조에 휩싸이지 말고 요동치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뢰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지팡이 같은 갈 때 절대 안 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가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라고 증거했고 또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할 낫을 가지고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친히 수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추수꾼 천사들이 다 거두어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다 거두어들여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참된 성도들을 찾아서 죽이고자 하기에 알곡들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추수꾼 천사들은 그런 30배들을 낙원으로 다 데려갑니다. 이 일이 기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이것을 거두소서. 이 시간에 살아있는 자들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시간 우상 숭배자는 살아있지만 곧 며칠도 안 돼서 후 3년만 대접장으로 넘어가죠. 진노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대접에서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밤낮으로 심을 쉬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30배는 7나팔 45일 공간 추수, 60배는 5나팔의 시험을 이기고 예비쳐 들어가고 100배는 6나팔에서 순교했다 부활하고 이스라엘 14만 4천은 휴거되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여러분은 짐승들 앞에 한 번은 서야 된다는 거예요. 100배든 60배든 30배든 다 한 번 서야 됩니다. 30배마저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시인하고 순교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겨주는 것은 증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자기들이 생각에는 하나님 백성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옳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생명 없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세요. 영이 세상에 빠지면, 영이 세상에 민감해지면 사탄은 어느새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다 뺏어갑니다. 예전에 암기했던 거 다 까먹으셨죠? 말씀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계속 주관하도록 하는 것은 걸어가도 오직 말씀, 숨을 쉬어도 말씀, 계속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약속대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 천사가 그를 이끌고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잃는 자는 보존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혼의 목숨을 내주면 주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새 생명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14장에 17절에서 20절이 남았죠. 가라지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생명 없이 살다가 화를 당한 가라지들의 추수죠. 30배들이 표받고 우상 숭배로 떨어지면 날아가는 천사가 화를 외쳤던 것처럼 바로 마지막 셋째 화를 당하고 이들은 바로 즉시입니다. 즉시 후 3년 반 대접재앙으로 넘어갑니다. 30배들이 받은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이들이 누구예요? 금, 은, 보석의 신앙이죠. 이 사람들의 믿음은 땅속에 아주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들은 풀, 나무, 집 같은 신앙이죠. 이들은 어려움이 오면 즉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시험의 날 믿음의 공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불 타면 불 가운데 거하고 불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죠. 불 가운데 거하는 구원. 17절에 천사들이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자, 또 한 명의 추수꾼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자,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자, 이 천사는요 후 3년 반 재앙을 내리며 다스리는 천사죠.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르겠어요. 그날에는 불로서 모든 물질이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후 3년 반에 일하죠. 외경에 따르면 천둥, 바다, 우박, 눈, 비 등의 자연을 천사들이 각각 받아서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봐도 하나님의 창고에는 우박 창고도 있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언급된 천사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대로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천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을 가진 천사는 여러분 심판이에요. 심판. 이 천사가 나타나면 심판이죠. 재앙이 시작됩니다. 남은 자손 30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수확하시지만, 자, 우상 숭배한 자, 패받고 음행에 빠진 자, 이들에 대한 심판은 예리한 낯을 가진 그냥 그 천사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게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예리한 낚아진 천사를 향해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동일한 시간에 진노의 포도도 익었죠. 성전에서 나와서 심판의 사명을 받은 천사가 땅의 포도송이 즉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을 거둡니다.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구절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시죠. 아멘. 계시록 19장에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오시는 분 있죠. 우리 예수님. 그를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패를 받으면 짐승이에요. 짐승의 패를 받으면 짐승의 열매를 맺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시고 짐승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죠. 음행한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임합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음행의 포도가 나오는데 땅의 임금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료로 인해서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음행의 포도주 뭐예요? 우상 숭배한 것, 펴받은 것. 땅의 포도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열매 같지만 열매 아니죠. 이사야 5장에도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초수꾼 천사는 알곡을 데려갑니다. 가라지에 대한 심판은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수행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환상 본 거를 얘기했는데 집회 중에 본 거죠. 집회 중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근히 돈을 뜯으려고 그런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환상 가운데 열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추수꾼 천사예요. 추수꾼 천사. 우리가 그 외국 타로에 보면 위에 싹 모자 뒤집어 쓰고 막 검정 옷 입고 이따만한 낫 들고 이렇게 쫙 된 거 있죠. 그것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낫. 그분의 선포하는 말씀마다 그 낫이 툭 사람들의 심령을 깨는 거예요. 툭. 말씀이 깨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붙들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거짓의 말씀에 매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유케 하지만 거짓된 영의 말씀을 보면 낫이 툭툭 심령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래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원수의 독은 입에 있습니다. 혀에 있습니다. 말에 나오는 겁니다. 추수꾼 천사는 알곡을 데려가고 가라지는 또 다른 천사가 수행하는데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또 스가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양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모스 9장 10절에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칼 여호와의 칼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13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면 땅의 포도송이가 걷어집니다. 땅의 포도는요 다른 게 아니죠. 영원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죠.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갖고 왔는데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했어요. 짐승이 더 무섭거든요. 그리고 사는 게 더 급하거든요. 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산자 같으나 영은 죽어 있고 그냥 육만 사는 겁니다. 육만.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 숭배하면 땅의 포도주요 음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42달 후 3년 만에 넘겨지고 셋째화, 완전히 셋째화를 당하는 자죠. 그 믿음의 결국은 어때요? 그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했는데 그 믿음의 결국은 지옥 불못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음녀와 짝하에서 음행의 포도주를 맺은 자는 후 3년 반 대접재앙에 넘겨지고 그것은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정말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들은 어디서 밝혀요? 성 밖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자, 하나님의 성은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가리키는데 성 밖에서라는 말은 구속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게 가치가 없으니 측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같이 하나님의 측량에 들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30배 중에서도 떨어지는 자들이 있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하늘 이스라엘 이방인 100배 첫째 부활로 올라갔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로 올라갔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그리고 아직 땅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 속에 밀실로 들어가 있는 자들, 그죠? 그들은 즐거워하라. 너희의 수고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라.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서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30배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마귀의 분노와 핍박의 마지막 때 넘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셋째 화입니다.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면, 제가 왜 아직까지도 그 고속도로 가면서 하이패스는 편리합니다. 하이패스는 편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여자의 말을 제가 아직도 안 듣고 있어요. 세상의 말을 받아들인 만큼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성도들이 그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하느니라. 아멘. 딱 보면 압니다. 저기 미혹이네.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진리에 서 있는 자는 알아요. 계시록 13장 5절에도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거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짐승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습니다. 이 말씀은 외경에도 있어요. 악인이 당할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데 나의 분노로
땅의 보도를 틀에 놓고 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피가 넓게 퍼졌는지 16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320km. 그 피가 320km에 해당하는 1600 스타디온의 만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피가 퍼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땅의 수인 4의 제곱의 완전 수인 10의 세제곱이 곱해지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전 세계의 성 밖에 있는 모든 이에게 미치게 됨을 시사하죠. 애굽의 고난, 400년의 풀무불의 고난에 고난을 더한 것이 여러분 42달의 고난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갔었는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이것이 42달의 고난이고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힙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12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fel부리라. 거룩한 성은 다른 게 아니고 성도예요. 성도. 이 거룩한 성, 성령을 모신 이 거룩한 성을 그냥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측량할 가치도 없는 성도들 짐승에게 밥이 되도록 그냥 넘겨줍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내게 아무런 가치 없다. 영원한 복음을 받고도 주를 부인한 자들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혼인잔치의 초청에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예요. 그 혼인잔치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그 말씀에 붙은 자들을 끌고 가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최후의 혼인잔치는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세마포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죠. 이 땅에서 혼인잔치는 말씀에 끌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오직 말씀에 붙은 자만이 예수님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준비하고 배울 때예요. 근데 지금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외치고 큰 성에서 소리를 치고 계속 외쳐줘도 비웃죠. 좀 찾아볼까요? 잠언서 1장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환난 속에 들어가서야, 그때 가서야 주님을 찾고 주님 도와달라고. 근데 왜 그래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환난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찾으세요. 지금 간절히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버린 종, 하나님의 자녀들, 그 종의 자녀들까지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종 잘 만나는 거 복이고, 주의 그리고 성실한 성도님들 만나는 거 복입니다. 서로가 복인 거예요. 서로에게 복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에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자, 짐승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러죠.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짐승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랬어요. 말씀을 버렸죠. 지식이신 여호와를 버렸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주님이 말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심령은 황폐하였다.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교회들은 다 불 속에 있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성도들은 너희의 목전에 이방인에게 상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레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 소돔의 종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 고모라의 성도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전에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짐승의 피를 받기를 즐겨하는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그랬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짐승의 피를 먹는 그런 종교다. 뭐 이렇게 누가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그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피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살까지 먹고 그 살을 드리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분명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피만 드리는 예배,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행실이 바꾸어야 되는데 피만 외치는 예배가 지금 대한민국의 강단입니다. 마음 없이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의식화된 제사 드리면서 피만 외치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십자가는 사랑이셔, 어린 양의 살을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죄짓고 반복해도 괜찮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피 받는 것을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구만하라는 거예요. 구만하라고. 분명히 구약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속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그 짓거리를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밟히고 그날에도 밟히죠. 여러분 죄의 능력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자기 힘으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끊어지는 게 죄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냥 다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봐도요. 을리 외치는 사람들 있죠. 깡패들이 있습니다. 깡패들. 지금의 깡패는 아니고 옛날 깡패들 보세요. 자기 두목, 오야지, 주인을 위해서 그들도 목숨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주인에게 자기 두목에게 죽을 만한 이유가 멋진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죽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자아가 죽는 그 경험이 날마다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오늘 또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죽음이 두려워 떠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 떨어집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인내를 만들죠. 인내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우겨쌈을 당하게 해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해요.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 환경, 특히나 가정에다 딱 집어넣고 아내나 남편을 조교로 딱 세워놓고 자식을 세워서 아주 갈굽니다. 그래야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집안에 하나씩 있죠. 소방장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달려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30배들의 순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본 사람, 죄와 싸워서 죽어본 사람, 그리고 이겨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게 될 겁니다. 죄의 무서움이 있죠.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 안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청년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길로 행하라.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이가 있는 줄을 알라고 그랬어요. 놀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 그 마음대로 놀겠습니까? 죄의 무서움이 왜 무섭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은 수없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래서 경건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입술을 무겁게 하는 훈련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인정, 이런 성령님의 증언,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땅의 포도송이를 끝으로 모든 추수 마칩니다. 30배 추수까지 1335일까지 지금 여기까지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순교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이유는 진노의 포도송이만 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는 알곡들 이제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1335일까지 30배, 60배, 100배로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0배들의 추수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100배로, 누군가는 60배로, 또 30배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데 이왕이면 더 열심을 내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